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따로 불러서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그런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늘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고요. 또 장차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주는 수여권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장차 부활의 영생의 부활과 천국의 생활을 그 대표적인 베드로를 통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수여하는 것이지 베드로에게만 있는 그런 천국 수권을 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굳건한 교회가 세우는데, 이 세상에요, 제약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간섭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는 소위 말하면 만몬신이고요. 만몬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죠. 그 지배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 살아가는 걸 쭉 한번 보십시오. 돈이 된다는 것에는 모든 것이 이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으로 정권을 사기도 하고요. 아무리 굳건한 정권이라도 국민들이 배고파 못 살면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요. 모든 게 그렇죠. 이 돈에 관련돼서 모든 것이 움직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탄 마귀가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이거는 돈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고 정치 권력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사회가 어떤 이슈가 함몰돼가도 상관이 없고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겠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 즉 다시 말하면 돈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이겨야 되는데, 이 교회조차도 타락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탄 마귀는 이 교회를 움직이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침투해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 자체의 어떤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 구성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몸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생활하면 음부의 권세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회도요, 뭐 장로 투표한다, 권사 투표한다 이러면 이 돈의 움직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이 참 신앙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만의 말씀을 따르고 그런 신앙생활 하신 분이 직분제를 세워줘서 너무나 감사한데, 교회가 비대해지고 커지면 이 교회의 권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교회가 그 권력이 결국 뭡니까? 무질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서울의 어떤 큰 대형교회, 모교회에서 장로님의 수십 명의 장로님에서 가장 투표가 많이 나온 장로님이 있던데, 그 장로님이 뭐냐 그러면 교회 문지기,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은 뭐 총무집사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사찰집사라고 그랬죠. 사찰집사가 가장 많은 투표가 장로 1순위가 뽑혔대요. 그 교회는 뭐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뭐 전기 장관도 있고 대법원장도 있고 뭐 여러 사회 기관에 참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장로 투표에서 1등으로 뽑힌 사람은 그 교회에 물심양면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사찰집사가 1등으로 장로의 투표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죠. 교회는 그렇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돼야 되지, 세상 권력을 얻고 돈이 많다고 교회를 그 직분자를 뽑아놓으면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 이때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정치적으로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죠. 내치신다 그러죠. 그것을 성경에는 개가 겁먹은 것을 토하듯이 그렇게 토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이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돈을 가지고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돈을 가지고 이게 신앙의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했던 그 대표적인 것이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을 뭡니까? 돈깨를 맡은 자들. 요즘 말하면 재정집사, 재정을 맡은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재정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려니까 재정이 권력이 되는 거죠. 권력을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락으로 가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 맡은 이런 사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재정 3년만 말없이 잘 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 3년 맡은 기간에 잘 적응하지 못해요. 꼭 시험 들어서 나온 사람들, 이렇게 교회 떠나고 나온 사람들 보면 교회 재정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 교회 재정 쓰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 재정은 여러분 민주적으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재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돼요. 하나님 뜻한 대로 써야 되는 거지, 민주적으로 어떤 어떤 계획에 따라 쓴다. 그럼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 안 되면 뭐 어떡할 거?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죠. 왜 교회를 재정 가지고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그래서 이 교회 재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하는데, 전도하는데, 과와와 가부와 객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명백한 이 진리를 자꾸 이 교회 근력으로 사용하고, 돈 재정의 어떤 그런, 자기 민주적인 생각으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가 못 맞춰주니까 떠나고.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오셨어요. 아주 열심히 되고, 저는 어떤 그쪽 교회에 잘생기다가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하는데 종탑을 세우는데 3천만 원 들어갔대. 자기 재정 중에 왜 종탑 하나 세우는데 뭐 3천만 들었나? 그 돈 가지고 딴 데 쓰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데, 거기 시험들은 어떨까? 여러분, 종탑도 교회를 알리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3천만 원을 들어가든 3억을 들어가든, 근데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게 뭐 종탑 이렇게 치우는데 목사님이 뭐 가져가겠어, 뭐 가겠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 결국은 이분이 좀 충성하다가 어떤 아시는 분이 장로 직분 준다고 오라 그러고 또 걸로 갔어요. 이게 참 이 교회를 그렇게 움직인다.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게, 엄부의 권세가 이긴 것이 교회지, 세상의 어떤 것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이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오므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짐으로 교회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던 그건데, 오늘 17장에 와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여섯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육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십자가의 처절한 피 흘림과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몰골이 형편없을지지만, 그는 가지고 있는 기존의 육체가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 자기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성천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고 앞으로 다시 왔을 재림의 주로 다가오리라는 것을 미리 마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면 어디에 성취됐냐?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3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17절까지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을 갖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여관은 풀무불 속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장차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주일날 주의 성전을 본 그 모습을, 그 계시록의 그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자주 자신의 그 앞으로가 되어질 일들을 자주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옷이 해같이 빛났다. 그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두 예언자였습니다. 모세는 율법 또는 옛 언약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경을 썼으며 큰 예언자가 오리라고 예언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절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것이다. 그 선지자가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너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을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보면 죽을까 두려움에 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를 계속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였죠.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나오죠. 이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의 대표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사야서 보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을 하리라. 계속해서 예언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대표하는 말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 장차 그 엘리야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두 분류의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죠? 자기의 소원은 가나안 땅을 밟은 것이었어요. 그게 모세가 40년간 사역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그 결정체가 자기는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보고 죽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었죠.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볼 것이다. 바라만 볼 것이지 그 속에는 네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은 결국은 누가 들어가세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죠. 정복하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겠어요. 자, 그런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거예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살아서 뭐요?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성천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으나 살았으나 결국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부활해서 함께 만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죽든지 살아서 불말과 불수를 타고 부활 성천에서 육신이 이 땅에 없든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똑같은 믿음을 적용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여러분이 휴거해서 그죠? 주님이 휴거해서 주님과 같이 있든지 안 그러면 육신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도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제자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면 모세와 엘리야처럼 너희도 천국에서 이와 같이 나를 보리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참 이거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꼭 여러분 사람은요 지혜와 지식이 쭉 클수록 생각이 많은데 여러분 참에 이 유치원 유아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보여주는 게 문제예요. 자 유아들 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뭘 보여줘요?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우리 저 보검이도 좀 집에 가면 뭐 이런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마를 붙여놨어. 호랑이 걸리고 뭐 걸리고. 그 여러분 호랑이를 봤습니까? 호랑이 이름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그 그림을 보고 뭐요? 자꾸 인식을 하는 거죠. 이거는 호랑이다, 사자다, 원숭이다, 기린이다. 뭐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걔가 아 이거는 호랑이구나. 직접 만나지 못하도 아 이거는 호랑이구나. 이런 동물이 있어.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환상이 엄청 나오잖아요. 뭐 9가지 환상이 나오고 환상이 너무나 많아. 사람들 그 스가랴서 환상을 갖다가 해석하다가 자기도 지쳐버려요. 그거는요 간단해요. 믿음이 약한 스가랴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거 안 보여줘. 이런 글을 아는 사람은 호랑이, 사자 뭐 글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도 알아. 그런데 믿음이 약한 이 스가랴는 보여줘야 돼. 9가지 환상을 보여줘야만이 주님이 계신 걸 알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가랴가 뭐 대단한 선지자라 그러는데 바꿔 말하면 유치원 유아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아 같은 신앙이라도 그걸 보여줘야만이 그가 믿음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 스가랴서를 가지고 이 환상은 이런 뜻이고 저 환상은 저런 뜻이고 얼마나 말씀을 막 혼탁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푸는지 몰라요. 그건 간단해요. 간단하죠? 스가랴가 믿음이 약하니까 뭘 보여준다? 환상. 아이가 유아가 호랑이를 모르니까 뭘 보여준다? 그림. 그 간단한 걸 가지고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그냥 성도를 혼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예언이 막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어렵게 간단해요. 믿음이 깊으면요 그 안 해도 그냥 옛말에 뭐예요?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 쿵 하면 뭐 떨어진다?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도둑이 들어가는 거 같다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 쿵 하면 뭐 떨어진다.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언이라는 게 선지자라는 게 보면 모르는 사람, 이 믿음이 약한 선지자일수록 많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가 안 보여줘도 참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환상을 봐서 예수님 죽였는 데서 예수님 믿는 대로 받겠습니까? 예수님 나서서 그 환상 보고 너가 핍박한 예수다. 그 한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일평생 목숨 걸고 가잖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가 그 환상 보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니까 앞으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너와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이 헤어지고 끝나는 것이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게 구약 예언자의 대표요, 구약 그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만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께 여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예, 좋은 건 좋은 것이고요. 좋은 건 좋은 것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봐봐요.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죠? 덮어버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자, 요 구절 많은 여러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완성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너희들이 믿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환상도 좋고 뭘 다 줬는데 그거는 그것이고 말씀만 들으라는 건 말씀.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듣는 것에 나와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 아무리 뭐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그게 아니고 말씀이 먼저 들어야 돼.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 엘리야 그 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젠가 우리 신도원 동기생 그 카톡에 문자가 딱 왔어. 그 문자가 그거예요. 코로나를 이기면 어떤 한의사가 뭐도 다려먹고 뭐를 다려먹고 그걸 이렇게 하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한대. 그리고 이 좋은 걸 널리 알리기로 주변에. 그래서 내가 그 놔줘보니까 뭐 누구누구 한의사 글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저도 올렸어요. 뭐 코로나19 누구나 걸린다. 그러나 예방이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그 예방 접종 잘 접종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목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 글을 널리 알리시오. 해맑은 교회 김만선 목사 이렇게 보냈어. 그 한의사 말 듣고 그러니까 한 시간 후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이 꼰대처럼 말해야 그렇게 답장한다고. 나보고 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즉시 죄송합니다 하고 돈가스 소개서입니다 하고 또 보냈어. 그래서 웃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걸리면 온갖 시중에 온갖 말 다 들어오잖아요. 뭐 이거 먹으면 된다 저거 먹으면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뭐 백신도 뭐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뭐 업무는다 얼마나 많은 것이 돌아다녀요. 그죠? 그래서 난 그걸 알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또 꼰대가 되어버렸어. 예, 여러분 주님과 살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의 결론은 핵심은 너희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떤 불행이 닥칠지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신앙을 일어서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뭐 미래가 뭐 그렇게 장대하고 뭐 그렇게 두려워해요. 살아선 주를 영광 위해서 죽어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2023년을 살아갈 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뭘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그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미래적으로 어떤 말이 들리는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녀가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거보다 더 평안한 게 어디 있어요?
주위가 어떤 훌륭한 사람 와서 까꿍까꿍 그래도 이거 다 모르요. 애들은 불안해. 예? 대통령 와도 안 와도 뭐 엄청난 권력자가 가지고 뭘 해준다 그래도 장관을 시켜준다 그래도 그건 애는 그런 필요 없어. 엄마 아빠 믿으면 돼. 방글방글 웃고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 권력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한 게 있으면 돼.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면 되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돼요. 자 봅시다. 자 18절 봅시다. 8절 봅시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신앙은요. 모세도 뭐 좋고 엘리야도 뭐 따라가고 좋지만 그거는 다 뭐죠?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는 거. 우리는 오직 뭐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최고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 쳐다보면 안 돼요.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것 더 몰두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마귀요. 그게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돈을 쳐다보고 자꾸 살아죠. 여러분 미국에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당첨돼서 그 가정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어. 돈을 딱 굶어지니까 다 뭐 다는 아니지만 이혼당하고요. 이혼하고 가정이 풍비박살나 버렸어.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막상 거금을 주어지니까 다 돈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해지고 재탄 파탄나고 오히려 파산하는 그런 것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예수는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행복하고 정말 좋은 거죠. 예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올 한 해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도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변화상에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